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만이 열어 보여주시는 새날, 곧 이 땅에서의 날 같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날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며 희락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일 줄로 믿고 감사히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64절 이하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이하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보아야 할 곧이라는 말로 사용된 이 파라크레마를 지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한 번 더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제 다 끝내지 않고 좀 남겨놓은 게 있었습니다. 어제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좀 길어질까 하는 생각에 좀 줄여서 또 한 번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곧이라는 단어는 그냥 갑작스럽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자기의 영혼에게 일어나야 될 그 곧, 그 즉시, 즉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래, 맞아, 나에게 정말 진정, 정작 곧바로 일어나야 될 것은 이것이야.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야. 내가 이 세상의 것, 그것을 내가 소유로 삼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온 어떤 도움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가져야 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육적 존재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혼을 잠잠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하진 못했지. 맞아, 내가 이와 같은 것 또한 알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 알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을 창조주로 만나게 되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던가. 그러니 나에게 정작 즉각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이요,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온 육체, 온 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 즉각적인 일이 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마치 18해 동안이나 어떤 귀신 들린 자들에 의해서 묶여있고 잡혀있고 갇혀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맹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혈루증을 앓는 자가 되지도 아니하고 죽어버린 그런 야율의 딸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곧이라는 말을 하나를 통해서도, 이 짧고 짧은 말 하나를 통해서도 하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곧이, 이 즉각적인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열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 알려주고자 하여 그는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22장에서 등장될 이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일이 반드시 그와 같은 영혼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이 일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이 사람에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므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종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22장을 통해서 보게 될 터인데, 22장 54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 끌려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그 뜰에서 여러모로 수모를 당하시고 굴욕과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닥불 같은 거겠죠. 밤에 추고 새벽에 추니까 그 주변에 둘러서서 있을 때 베드로도 그 가운데 조용히 가서 파묻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56절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베드로도 그와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그 자리에서 고발을 해버려요. 자기는 나름 숨으려고 했는데 그놈은 모닥불 때문에 그냥 그 불 때문에 환하게 비춰져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이 불빛을 등지고 앉아있을 걸 불빛을 향하여 앉아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빛, 말 그대로 빛입니다. 빛에 의해서 비춰졌으니 그의 실존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본 사람이 누구냐? 그의 영혼의 폐부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름이 아닌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여종. 이 여종은 무엇을 봤냐? 저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쫓아다니고 몰려다녔던 쏘다녔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딱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여종이라는 이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를 봤을 때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겉에 베드로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불빛이 그의 영혼 심령 안을 비추어 그 베드로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들추어 보여주시려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 여자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뿐이지, 실상 이 본문이 하반절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 그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그에게 비추는 빛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나타날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빛을 향하여 앉아있다고 성경은 놓치지 않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아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 베드로의 불빛을, 베드로의 불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도 그 예수 지금 붙잡혀온 저와 함께 같은 당이라는 거죠. 한 통속이라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게 바로 그에게 비친 빛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비춰야만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어떤 자? 평생 예수 없이 살았던 자, 평생 예수 부인하고 살았던 자, 평생 또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자,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라는 걸 확 비추시는 분은 진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빛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빛으로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비치는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비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이 여러분들을 뭐를 보게 해주느냐? 바로 나는 평생토록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부인하고 산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한 번은 다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야만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헛되고 잘못된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종교, 나의 믿음, 나의 모든 등등의 것들이 그 빛이 비춰지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빛의 비침이 일어나야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비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죠. 맞아요, 예수 부인했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 그렇게 끌려온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생각한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예수였는데, 어떤 예수? 영광과 자기의 삶의 뭐를 이루어줄 예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를 생각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런 예수가 아닌 저렇게 묶여온 예수는 나는 부인하겠다라는 그런 부인이 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맞아, 너는
나의 실제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실제의 하나님은 시인하고 인정하지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보았다고 믿었다고 알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그리스도는 내가 진정 안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아니니 그는 내가 부인해야지. 근데 그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비춰져야 된다고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빛이 비쳤는데도 어둠이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 상태에 떨어져 있는 그들 모두는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두 가지 의미에서 부인.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짜 예수는 영접하려고 했던, 진짜 하나님 여호와는 부인하고 거짓된 그리스도는 영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어떻게 하게? 삭제시키는 과정이 이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드디어 두 번째 부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부인?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예수, 저 예수가 이렇게 붙잡혀왔어요. 묶여왔습니다. 거기서 따기도 맞고 침도 뱉음을 당합니다. 굴욕과 비참함을 당합니다. 그런 예수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내가 정말 따라왔던 예수더냐? 너 이런 예수를 따라온 거야? 내가 바라는 예수는 이런 예수였어? 아니었지. 그럼 네가 바라야 될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예, 이제는 알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시인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부인해야 될 예수는 내가 잘못 바라봤던 예수, 그 잘못 바라봤다는 예수를 알려주려고 꽁꽁 묶여 이렇게 달려오신 저분이군요. 나는 저분은 부인합니다. 내가 시인할 하나님은, 내가 시인할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이제는 시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완전한 고백을 끌어내시고 그 고백을 해야만이 산자되고 구원받는 자 되는 것이니, 그런 사람 만들어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그 예수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부인한 그 예수, 베드로에게 부인당한 예수는 그가 여기 잡혀오기 이전의 예수가 아니라 그 잡혀오기 전에 그 예수는 그에게 뭔가 줄 것만 같았던 예수였었어요. 그때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잡혀온 이후에 그 예수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 저런 데도 시인할 거야? 저런 예수를? 아니죠. 제가 어떻게 저런 예수를 시인할 거예요? 그럼 너는 내가 잡혀오기 이전까지 그 예수도 이제는 내가 시인하면 안 되는 건지 알겠느냐? 그런 예수가 아니요. 그런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요. 그런 예수는 내가 못 받고 꽝꽝 묶어서 십자가에 보낼 것이고,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즉 안식 후 첫날인 8번째 할례가 일어나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날을 열어놓는 그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재림하여 들어오신 그런 예수로 내가 다시 바라보고 시인하게 할 거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냐고요? 아실 때,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비로소 여러분들은,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50절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완전히 부인해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기를, 계속해서 압박해요. 뭡니까? 3번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너 1번 부인했네, 2번째 부인했네, 3번째 이제 부인해야지. 왜? 완전하게 부인해야 되니까. 그럼 3번을 부인하게 합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60절에서 이르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을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완전히 부인합니다.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말하고 있을 그때 닭이 곧 울더라.
왜 닭이 그때 우나요? 그리고 왜 또 여기서 곧바로 닭이 우나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요. 아까는 뭐 조금 후에 1시간 후에 이렇게 시간적 차이들이 있잖아요. 3번 부인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3번 부인이 딱 일어나니까 곧바로 1시간 머물다가 1년 뒤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온전하게 아는 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순간 곧바로. 어디 거기에 지체하고 하루 이틀을 걸리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생각하고 뭐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뭐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개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거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세상에서 정신없이 사나요? 아닙니다. 더 멀쩡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죠.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그 말은 3번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번, 4번, 100번의 부인이 아니라 완전한 부인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이라는 진리의 빛에 의해서 깨달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예수가 아직도 부인되지 않는 것이고,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야만이 그 예수 떠나고 십자가에서 떠나고, 그때 나도 그렇게 믿었던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묶이고 못 박혀서 떠나고, 그 이후로 나는 새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는 8번째 할례 받은 날에 역사의 삶을 살게 되니 요한이라는 사랑받는 은총받은 아들로 다시 거듭날 것이며, 그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이것을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느냐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3번이라는 부인을 통하여 마지막 부인이 딱 일어나니까 곧바로 파라크레이야, 내게 정작 필요했던 건 무엇이다? 급하게 필요한 너의 소유가 뭔지 아니? 닭 2번 물어주는 이야. 너에게 필요한 건 그 닭이야. 닭은 셉니다. 닭이 너에게 있어야 돼. 왜 닭을 굳이 쓰셨을까요? 왜 곧바로 한 말이 여기서 나오면 왜 이는 3번 부인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좀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61절에서 곧 닭이 울자마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온전한 회개, 완전한 돌이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네. 이때 생각이 나니까 돌이킬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도 안 나면 어떻게 돌이켜요? 마음으로 생각하여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곧이란 말이 60절과 61절에서 2번 이루어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펴보십니다. 돌아보십니다. 이제 알겠느냐 베드로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쫓아왔던 이런 예수는 네가 따라올 자가 아니야. 그 따라와서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너는 여기까지 끌고 온 거고, 묶여있는 나, 비참하게 곧 죽음 당하게 될 나, 이런 나를 네가 추앙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런 예수를 자꾸만 추앙하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열심히 주님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한번 죽어 가보자고 얘기하는 거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비참하게 굴욕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기 계신지, 왜? 입을 열어야 될 것이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입을 열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로 안 여십니다. 바라만 보십니다.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미리 앞에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어떤 말에 이런 말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죠? 베드로가 뭘 말했기 때문에? 주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버리지 않으려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주님이에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란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 너 예수라는 주님 아직 네가 다 안 봐서 그렇잖아.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끌려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모든 말 중에 일부만 들은 거잖아요. 첫 번째 소절만. 그런 예수를 네가 따라올 거야?
너 못 따라올 거라 아마 못 따라온다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는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걸 알려주려고 못 박히기 이전에 여기서부터 비참하게 잡혀 죽임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예수 따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죠. 그런 예수를 제가 따라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떤 예수 따라올래? 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영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레마예요. 그 레마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레마를 이 꼴에서 뭘로 쓰냐?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그럼 레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영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육의 말. 닭 2번 닭 2번 울었어요, 여기가. 근데 그때 닭 2번을 운다는 그 상황에서 그게 정말 레마예요, 그러면은? 그럼 뭐 눈에 보이는 닭, 여느 집 닭, 새벽이 되면 다 우는 거,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막 우는데 그게 2번만 울겠어요? 무지무지 울어대겠죠? 그런 2번, 3번, 4번 닭 우는 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레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닭 2번 울고 3번 부인당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진리로 알아들어야만 닭 2번이 그 영혼에겐 제대로 울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닭 2번 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 다른 뜻이 아니라, 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닭을 말하는 거예요. 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번 생명을 낳으면 알로 낳는 존재예요. 이게 새과에, 조류과에 있는 조류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한 번은 알로 낳아요. 근데 그 새나 닭이 그 알을 버리고 떠납니까? 아닙니다. 곧바로 품기 시작합니다. 21일을 품어요. 3의 7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3도 7도 다 있네요. 21일을 다 품어요. 품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부화한다고 하죠. 말 그대로 부화라는 거예요. 그런 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닭이 2번을 울어줘야 된다나요? 그럼 2번을 품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뭘 주려고? 생명 없는 베드로 같은 우리의 존재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닭을 비유로 쓰신 것이고, 생명으로 어떻게 들어오냐? 실제적인 그 진짜 이 뛰어다니는 닭들에게는 2번 자기 몸으로 품고 날개를 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그 닭은 우리를 어떻게 품는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2번 품으시며 2번 울어주시는 것이냐? 첫 번째 닭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난 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율법으로 한번 우리를 낳게 하고, 여자에게서 낳게 하고, 그래서 알된 상태로 아직 껍질 벗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상태, 우리라는 마음에 가죽 베이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 이 상태로 한 번 난 자가 바로 첫 번째 닭의 울어줌, 첫 번째로 한번 닭이 알을 낳아줌, 이게 닭의 울음과 닭의 알을 낳은 게 이게 같은 말인 거고, 2번째 닭이 한번 그 닭이 다시 한번 또 울어줘야 되니, 2번째 울어줘야 되니, 그때는 뭐냐? 다시 이 알을 품어주는 시간인데, 그게 뭐냐? 이 율법의 짝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율법이 복음으로 들려지면, 이게 이 복음이 뭐냐? 참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품어줘서 나온 거예요.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어서 당신의 영으로 이 율법에 부어주어서, 물을 율법에 부어주어서 이 율법이 복음, 생명을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서 들려지는 이 역사, 이게 닭이 2번을 울어주는 겁니다. 이 2번이 울려지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닭 2번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부인한다죠. 그러면 3번 부인함이 먼저 일어나고 닭이 울어주죠. 그러면 닭이 울어줬다라는 것은
그게 부인이 제대로 된 부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부인이 먼저 일어나고 울음이 뒤에 나오니까 울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너 부인했네? 제대로 부인됐네? 그걸 확증해주는 증거로 닭의 울음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붙는 거예요. 곧바로. 그럼 이 부인이 뭔가? 왜 3번인가? 이건 창세기 1장을 이해해야만이 3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짝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6일간의 창조, 6일이라 표현하고 6번에 걸친 여섯째 날을 통한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7번째 날은 창조 없어요. 이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영원한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샤마임, 하늘들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하늘들을 이 4번째, 5번째, 6번째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하늘인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하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근데 이 땅이 보이는 것으로서의 하늘의 역할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이게 맹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늘로 안 보여서 땅밖에 안 보이지만, 저와 같이 여와 같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땅 4번째, 5번째, 6번째 날에 그 땅들이 하나님이라는 하늘, 첫째, 둘째, 셋째를 드러내기 위한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맹인의 눈을 뜰 때 위의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뭘로 바뀌냐? 첫째, 둘째, 셋째인 진짜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존재하고 계심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늘이 말려들가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떠나가고 물질이 다 풀어지고 불태지고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번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3번 부인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도 다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되는 빌립보서의 말씀 그대로 전부 다 하늘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인 빛과 물과 씨를 이들이 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딱 깨달아 아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눈에서 부인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럼 자유케 된 백성은 여기에서 넷째, 다섯, 여섯째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진짜 들어가는 자들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닭이 2번 울어줌으로 결국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부인당하고, 이제 너는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게 된 너는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인하게 된 것임을, 내가 닭 2번이라는 너에게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이 들어감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예수로, 그리스도를 가진 예수로 와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서, 왜? 율법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어줘서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그 한 영혼은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레마, 진리로 다 다시 들려지고 다 다시 살펴보게 되고 다 다시 공부하게 되고 다 다시 깨달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이 나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그들은 심히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돌이켜 가는 것이니, 메타노예요. 돌이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메타, 모모와 함께, 노예요. 그가 말씀하신 것을 생각, 누스, 마음 안에서 생각하여 깨달아 알게 되니, 나 혼자 못 깨달아요. 주님과 함께 주의 영으로 깨닫게 되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살고 있는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안식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그 씨를 가지고 썩을 양식을 갖고 있는 나에게 만나를 거둘 때 여섯 번째 날은 갑절로 걷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것 넷, 다섯, 여섯째 날은 더 이상 썩을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갑자기 첫째, 둘째, 셋째인 썩지 아니할 씨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 들어오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만약 아직 그러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듣기 시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해주려고 하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그들에게 활짝 열려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과 귀가 마음이 다 풀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헛된 말들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나의 영원하신 그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이라는 선생 앞에만 엎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엎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라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20장 21장에 보시면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다시 3-4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빛을 보낸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물을 보내준 것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느냐? 이제는 내가 너에게 씨를 보내주는 것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제 알겠느냐? 이 3번으로 다시 물어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하나님이라는 씨, 하나님이라는 물,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제가 이제는 알겠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 먹이고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양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먹이고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이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제 생각에는 얼마 다 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과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시간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따라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가 아니라 하늘이란 영원으로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혼을 다 쏟아붓고 가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게 정말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 같은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시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울어주심, 선포해 주심이라는 레마 진리를 듣고 우리의 심령 모두가 깨어나는 역사, 달기 울어야 새벽이고 광명이 비치고 아침의 역사가 일어나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하나의 날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